나마미타불. 오늘 주제는 우주는 경험하고자 하는 에너지에 진동한다. 우주는 경험하고자 하는 에너지에 진동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해볼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왜 왔다? 영혼의 성숙을 위해서 왔다. 영혼의 성숙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 경험을 해야 된다. 체득을 해야 된다. 이치적으로 아는 거와 실제로 해보면 다릅니다. 전체를 이치적으로는 알아도 실제로 해보면 그 과정이 다르죠. 네. 그죠? 그래서 부처님 불법이 이 세상에 이치고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도 좀 이렇게 와닿지 않잖아요. 그죠? 맞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처라고 얘기해도 자꾸 중생인 것 같잖아. 명백히 부처님 진리가 이 세상의 이치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공부를 계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실제 생활에서 성성히 부처의 삶을 드러내는 그런 공부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무엇을 원한다? 경험을 원해요. 왜? 영혼의 성숙을 해야 되니까. 영혼의 성숙은 체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태생은 뭐라? 태생은 다 체득, 말 그대로 습관의 성품을 갖고 있다 있잖아요. 그죠? 습관으로 자기를 만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 세상은 모든 것은 다 비어있다. 그게 공이죠. 네. 비어있는 성품을 공성이라고 해요. 성품성자, 공성.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비어있다라는 걸 보면 어떻게 돼요? 견성이다 그래요. 성품을 본다. 이 세상에 비어있는 성품을 본다가 견성이에요. 그래서 견성은 하고 보면 너무나 쉬운 게 견성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쉽다고 하는데 모르면 어때요? 너무나 어려워요. 너무나 어렵죠. 그 부분이. 여러분들은 내 안에 부처가 성성하게 내 삶에서 나를 주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바깥에서 계속 부처를 찾아요.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그 시험이 앞에 있으면 어때요? 스트레스 받죠? 공부해야 되고 힘들죠? 그 시험의 스트레스는 어떻게 하면 없어져요? 시험을 쳐야 없어져요. 그죠? 네. 시험을 쳐야 없어집니다. 경험을 해야. 경험을 한다라는 것은 결핍을 없애는. 결핍은 뭐예요? 뭔가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함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자신이 인식하는 것만 이 현상계에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인식하는 것만. 우리 집에 물건이 많아요. 본인들 집에 물건이 많죠? 근데 내가 필요로 하고 인식할 때만 그 물건이 보이죠? 평소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세상살이도 똑같아요. 우리가 극락에서 하는 생활하는 걸 지금도 우리는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인식을 하는 쪽으로 문이 열리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우주는 경험하고자 하는 에너지에 진동한다. 이걸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나는 어떻게 살고 싶다. 나는 이걸 좀 생활에서 편리함을 주고 싶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계속 에너지를 열잖아요. 계속 들여다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어때요? 그 편리성을 갖고 오기 위해서 인터넷을 뒤지죠. 인터넷에서 내가 필요할 때 그때 그 정보가 만들어집니까? 아니면 이미 있습니까?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정보가 있는데 어때요? 내가 인식할 때만 그게 나한테 나타나죠. 너무 명백하죠, 그게. 과거, 현재, 미래, 시 공간에 이게 다른 곳에 있지 않다고 얘기했죠. 우리의 미래는 정해져 있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이미 드러나 있다.
근데 아니다 말도 안 된다 어떻게 미래가 정해져 있겠노 이런 얘기도 하죠.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아요. 왜 맞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의 미래는 나의 미래는 84,000가지의 미래가 펼쳐져 있어요. 그런데 그 84,000가지의 미래를 내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인식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이미 드러나 있는 나의 미래 중에서 내가 하나를 이 현상계의 실체로 드러내는 게 내 미래예요. 맞아요. 그래서 창조해 나간다라는 말도 맞는 거예요. 근데 이미 드러나 있는 것에 이미 있는 곳에 이미 있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자, 우리가 불성이 원래 청정하죠. 그죠? 파란 하늘이 원래 파란 하늘이잖아요. 그런데 뭐가 껴있어요? 구름이 끼고 거울은 뭐 어땠다 했어요? 때가 낀다 했잖아요. 근데 본래 우리는 어때요? 청정한 그대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거울을 깨끗하게 닦는 게 원래 청정한 걸 드러내요? 아니면 청정한 걸 만들어요? 내가 지금 앞에 얘기한 말하고 같아야 달라요. 나의 미래가 펼쳐져 있는데 이미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드러내는가에 따라서 내 미래는 84,000가지로 다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내 인생은 왜 이렇노 내 팔자가 왜 이렇노 라고 신세 한탄을 하고 있지만 진리 차원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고요하게 여러분을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생각한 거 못한 게 뭐가 있어요? 없어. 다 했어. 여러분들이 생각한 걸 다 이루고 살아요. 맞아요. 그런데 어긋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거죠. 그럴 줄 알고 선택을 했는데 그래서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면 내 생각대로 될 줄 알았는데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잘못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잘못됐구나 인식하고 다시 돌아와야 되죠. 근데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너무 길이 너무 많이 갈려있으면 너무 먼 곳으로 가면 다시 돌아오기가 참 쉽지 않죠. 그러면 다음 생을 기약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갖고 게임의 주체가 자성이라고 했고 게임의 캐릭터가 가짜나라 했죠. 게이머와 캐릭터. 그죠? 그러면 이 캐릭터를 세워놓고 끊임없이 이 게이머가 이 캐릭터에 옵션도 주고 이 방향으로 살 거다. 이렇게 지을 거다. 저렇게 지을 거다. 이렇게 나아갈 거다. 이렇게 장착할 거다. 계속 설계를 하죠. 여러분도 이걸 하고 있어요. 이걸 하고 있는데 자기가 만들어 놓은 캐릭터가 너무 마음에 들어. 어느 순간 이 게이머가 이 캐릭터하고 붙어붙어. 지가 게이머라는 걸 잊어버리고 게임의 캐릭터에 붙어가고 살아. 그래가 하다 보면 어때요? 게이머가 지 역할을 못하게 되면 이 캐릭터가 어떻게 살겠어요? 이미 지한테 주어진 조건대로 학습된 대로 그대로 살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게이머가 가는 길이 잘못됐으면 길도 만들어줘야 되고 그죠? 잘못됐으면 그 길을 건널 수 있는 계곡이 나면 건널 수 있는 것도 장착해줘야 되고 이러는데 어때요? 그런 거 안 해주면 그게 함정인지 모르고 가잖아요. 빠지잖아요. 자, 영혼의 힘이 계속해서 정화되지 않는 원래 본성을 찾지 않으면 게임의 캐릭터는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맞죠? 그 사람들이 열심히 살았는데 왜 요 모양 요 꼬라집니까? 그럼 뭐예요? 영혼이 자기 자신으로 원래 게이머로서의 자기 주체를 드러내지 않고 잠자고 있는 거야. 펼쳐놓고 농사를 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농사를 지을 거다 해갖고 씨를 심어놓고 거름을 주고 이렇게 물 줘놓고 해놨어. 근데 잠시 잊어붙어. 어떻게 돼요? 종자가 잘못됐어요? 관리 안 하면 개입을 한다라는 거는 초창기만 개입을 해놓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완성이 될 때까지
태생은 뭐다? 습관의 성품을 갖고 있겠죠. 아마추어에서 전문가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을 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가게끔 루틴을 만드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조금 딱 건드려 놓고 냅두면 어때요? 그냥 우리 DNA의 습성으로 가죠. DNA의 습성은 어떤 DNA예요? 영혼과 DNA는 다르다 했죠? 이 DNA의 습성은 어떤 DNA 습성이 있어요? 게으른 습성. 게으른 습성이 아니고 두려움, 스트레스, 자기 보호 그런 종족만 살아남았잖아요. 그죠? 두려워하고 겁내고 부정적. 숨고 이랬던 DNA만 살아남았잖아요. 그 종자가 내려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놔놓으면 밖으로 나가는 걸 펼치는 걸 하겠어요? 움츠리는 걸 하겠어요? 움직이는 거 아니죠. 그렇게 된다고요. 가만히 냅두면. 그 영혼의 힘이, 밝은 힘이 끊임없이 괜찮다 안내해주고 설득하고 이걸 해줘야 돼요. 그게 알아차림이에요. 깨어있는 영혼이 계속해서 DNA를 어린아이처럼 잘 돌보지 않으면 이 어린아이는 계속해서 숨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습은. 맛있는 거 계속 먹으면 어때요? 질리죠. 맛있는 걸 계속 먹으면 맛있는 걸 몰라요. 그리고 건강이 나빠지겠죠. 달달한 거 맛있다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파지겠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 현상계는 무엇이든지 내가 창조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내 미래는 내가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내 삶을 내가 스스로 인식하고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한계를 어디에 지금 드러내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차원을 높이지 않으면 정말 고모양 꼬꼬라지로 살다 그냥 그렇게 죽는 거예요. 이 우주의 이 현상계의 진리는 너무나 명백해요. 0부터 10까지 그죠? 다 차원별로 다 있다는 거야. 응? 그래서 이 현상계는 무엇이든지 창조할 수 있는 거고 자신이 인식한 것만 드러난다. 인식한 대로 드러난다. 인식한 대로 드러낸다. 지금 현실의 여러분들의 모습은 누가 만들었다? 내가 만들었다. 명백히 자기 자신이 만들었다. 인정 못한다. 인정한다. 해도 할 수 없다. 근데 알고 나면 그렇구나를 합니다. 그래서 이 현상계는 내가 인식하는 대로 드러내나는 데기 때문에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영화를 보더라도 파괴적이고 잔인하고 무섭고 공포스러운 거 이런 걸 보면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내가 고장나요. 맞아요. 내가 손상이 되는 내 손상이 옵니다. 어떤 사람은 눈앞에서 사람이 자기 부모가 죽는 모습을 살해당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고 나서 시력장애가 옵니다. 뇌 손상이 옵니다. 충격을 받은 뇌 손상이 와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이 뇌에는 두개골이 깜깜해요. 두껍게 싸져 있어요. 현실과 상상을 구분을 못한다고 항상 얘기하죠. 쇼크를 먹게 되면 뇌 손상이 와요. 두려움에 계속 노출되고 잔인한 걸 계속 보게 되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에는 빛과 어둠이 같이 공존하잖아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이 세상에 내가 내 현상계에 드러내고 싶은 거를 드러내야 되는데 잔인하고 공포스럽고 부정적이고 불행한 것을 계속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쫙 보면 부정적이고 불행하고 괴롭고 이런 것만 눈에 보인다니까요. 계속해서 공포스러운 거 사건 사고 봐보세요.
골목길 가는 것도 무서워요. 그래. 묻지마 사건 보고 또 보고 이런 거 어떻게 해요? 누워와서 나를 때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두려움이 생겨요. 근데 그게 얼마나 무섭냐면 그 두려움이 현실 창조를 해버린다니까요. 궁극에는 그런 사건을 내 앞에 내가 갖다 놓는다니까요. 어이구 무서워라. 안 무서워요? 무섭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동적인, 영화를 봐도 감동적인, 재밌고, 그죠? 아름답고, 이런 걸 보면 어떻게 해요? 그냥 영화로 봤는데도 어때요? 가슴이 충만해져 가면서, 감동이 물려면서, 감동의 눈물이 뻥뻥 나서, 세상은 아직도 괜찮아. 그래서 너무 좋다.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요? 그 감동이 밀려올 때 우리가 영혼의 정화가 어마무지하게 일어나면서 뇌도 어마무지하게 치료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진리라니까요. 이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리야. 내가 현실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가는가에 따라서 내 현실이 드러난다니까. 현실하고 별개인 것 같아갖고 내가 옛날에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옛날에 시골에 부부가 있었는데,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척박한 시대에 너무너무 가난해서 씨를 뿌려갖고, 이게 뭐 쌀이 거의 없잖아요, 옛날에는. 그러다 보니까 풀뿌리만 먹고 이렇게 했는데 쌀이 떨어진 지도 오래됐는데 풀뿌리를 끓여갖고 이제 죽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그릇을 딱 만들어갖고 신랑 가시가 니도 먹고 나도 먹고 한탄을 하면서 너무 배가 고픈데 그래도 우짜겠네 이거라도 먹어야지. 근데 이 부부가 굉장히 성품이 착했던 거예요. 그런데 밖에서 똑똑똑똑똑 어느 스님이 똑똑똑똑똑 해가 졌는데 배가 너무 고픈데 나에게 시주를 하시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부부가 기가 차잖아요. 쌀이 한 톨도 없는데 스님 저희가 쌀이 떨어진 지도 오래됐고 시주할 그 쌀이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풀로 끓여놓은 풀죽밖에 없는데 이거라도 드신다 하면 한 그릇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감사합니다. 스님이 이 보살이 자기가 먹을 몫을 스님한테 준 거예요. 자기는 끊고. 스님이 너무 맛있게 먹는 거 그리고 짭짭 먹었겠죠. 너무나 맛있게 이렇게 먹었어요. 그래서 스님이 그 정신 차리고 보니까 어때요? 이 사람 걸 스님이 먹었잖아요. 그래 이렇게 이제 가난하게 그렇게 사는데 그 배가 고플 텐데 어찌 나한테 주었는가. 그래 시주할 게 없는데 배가 고프시다 하니 저는 뭐 항상 굶어서 괜찮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이 세상은 인과잖아요. 나도 이렇게 그 목숨을 잇는 죽을 내가 대신 받아 먹었으니 내가 그대들의 이제 이 가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노라. 그래서 산등성에다 올라다니 저기 보이는 저 바위 밑에 가면 인삼밭이 있다. 산삼밭이 있다. 인삼 지금 와서 인삼이 옛날에는 인삼이 없었죠. 산삼밭이 있느니라. 거기 가면은 산삼밭이 있는데 가운데에 굉장히 큰 산삼이 있을 것이다. 그 산삼은 절대 뽑으면 안 된다. 너희들이 필요할 때마다 반드시 한 뿌리만 뽑아서 가서 팔아서 양식을 구해서 먹게 되면 너희는 살아생전에 평생 굶을 일이 없을 것이다. 너희의 복기를 해결해 주겠노라 하고 신신당부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 착한 부부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맨날 저기는 올라가던 데인데 없었는데 그래도 이제 배가 고프니까 스님 말을 믿고 이제 곡괭이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올라가 봤어요. 올라가니까 진짜 스님 말씀 따라 가운데 큰 산삼이 큰 산삼나무가 가운데 자리 잡고 있으면서 산삼이 밭으로 읽어놓은 것처럼 착착착착 숨겨져 있는 거 밭처럼 산삼밭이. 너무 놀란 거죠. 그래서 진짜구나 해서 우리 스님이 한 뿌리만 하랬으니까 우리는 그 약속 지켜야겠다. 그래갖고 이제 한 뿌리를 해갖고 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돈 바꿔갖고 막 고기에 막 쌀에 막 배부르게 먹었잖아요. 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걱정 근심이 없고 이걸 배가 부르니까 어때? 농사 지을 일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좀 떨어지면 또 한 뿌리를 이제 약속을 잘 지키면서 또 한 뿌리를 뽑아서 팔아서 먹고 또 한 뿌리를 팔아서 먹고 이렇게 하니까 일할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게을러지겠죠, 사람이. 게을러지면서 일도 안 하고 계속 먹고 놀기만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살도 이렇게 찌겠죠. 살도 이렇게 찌고 안 움직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게을러지겠죠. 꼼짝하기 싫은 거야. 그래 나중에는 다리를 가다 하더면 이제 삼삼 그 패로 가야 되는데 이제 산에 올라가는 것도 이제 귀찮아. 그러니까 이제 신랑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 산에 올라가기도 귀찮은데 우리 한꺼번에 뽑아갖고 팔아가. 그냥 쟁겨놓고 그냥 우리 살자. 그때 그 스님 그래 얘기했지만 뭐 별탈 있겠어? 그러니까 와이프도 어때요? 같이 살 때 뒤쳐가고 게을러 터져 있으니까 지도 좋다. 당신 생각이 맞는 것 같다. 좋다. 우리 그래 하자. 이래갖고 이제 미뚱미뚱거리면서 이제 자루를 가지고 이제 올라가가 막 그날 막 있는 거 살삼 다 해갖고 막 자루에 막 넣고 그래갖고 이제 마지막 남은 이제 그 삼삼 뿌리 큰 거 갖고 해가 지도록 봤어.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딱 파고 나니까 어떻게 되겠어? 그 산삼 안에 그 스님의 정령이 이렇게 스님의 정령이 열고 스님이 그 산신에 그 산에 정령이었던 거야. 이 부부가 너무 착하게 살다 보니까 이제 도와주려고 그렇게 했고 그 삼삼밭은 원래 없었던 건데 그 열매의 씨앗들을 가지고 뿌려서 당신이 그 전기로 그 산삼을 계속해서 전기를 주고 그 산삼 큰 나무는 그 스님의 정령이 다 차지하고 이렇게 있었던 거 그걸 뽑아보니까 어때? 그 스님이 이렇게 딱 황금빛으로 나타나더니 하고 사라졌겠죠. 그게 사라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리에 담았던 산삼도 없어야겠습니다. 전부 다 없어진 거죠. 원래 있었던 것들이 아니니까. 이 예를 들으면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사랑이 타성에 젖는단 말이 이 말이에요. 자, 이 부부가 착하게 살고 보시를 하니까 명백히 도와주는 인연이 드러났죠. 그죠? 그러다가 어때요? 계속해서 게을러지다 보니까 이제는 귀찮으니까 욕심을 내서 한 뿌리씩 이 약속을 어기고 한 뿌리씩 안 하고 다 캐버리니까 어때요? 명백히 없어져 버렸잖아요. 이게 현상계예요. 현상계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드러낸다니까요. 그걸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이걸 약속을 어겨버리니까 그 루틴을 어겨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착하게 원래대로 했다면 그걸 유지할 수 있었는데 어느 한순간에 욕심이 생겨갖고 그걸 엎어버렸잖아요. 약속을 엎으니까 지 인생도 엎어지는 거예요. 이게 현상계예요. 이게 인과라고요. 이게 부처님 불법이에요.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가난한 부부였다면 이 부부처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도 할 가능성이 큽니다. 맞지? 여러분도 똑같이 제참에는 약속을 지켜야 돼. 너무나 감사하다. 잘 먹고 잘 사고 이러다가 이제 띠리띠리 살찌고 게을러지고 하기 싫어지니까 이제 약속을 엎어부는 거야. 지복을 엎어부는 거지. 엎어부니까 모든 게 없어지는 거지. 이 현상계는 뭐?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유는 무로 들어가는 색, 즉, 시공, 색이고 공이고 공, 즉, 시색, 공이 곧 색이라고 있잖아요. 무에서 유를 만들고 유가 다시 없어져서 무가 되는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이게 현상계고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이게 인간법이야. 공에다가 진공모유 진짜로 비어있는데 묘하게 뭐가 있는 이 진공모유 공성에 하나의 생각의 뿌리를 탁 하면 촥 공에서 색이 유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죠? 그
금방 이 농부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을 삶에서 약속을 지키고 규칙을 지켜서 루틴을 이어가면 내가 그 생활이 유지가 돼. 제가 그러잖아요. 누리는 것은 까먹는 거라고. 복을 누리는 것은 지어놓은 걸 까먹는 거잖아요. 누리는 것은 까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전투적으로 복을 지어야 된다. 지금 내가 누리는 것은 까먹는 거다. 이미 지어놓은 복을 까먹는 거다. 앞으로도 계속 복을 지으려면 전투적으로 복을 지어야 된다. 그 내가 항상 얘기하죠. 그 왜 인거를 아니까? 인간만 알아라 제발. 인거를 안다면서 인가의 뜻만 알지 말고 인가의 뜻만 알면 어떡하는데? 그게 진짜인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주는 경험하고자 하는 에너지에 진동한대요. 그러면 내가 내 노후를,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방향을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생각에 그 에너지가 진동을 하는데 내가 어차피 아프고 고통스럽다가 죽고 그렇게 상상하면 안 된다 하는데 DNA는 어때요? 맨날. 아플 거야. 힘들 거야.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을 거야. 부터 시작 부정적으로 막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DNA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막 죽어가는 소리 하면 알아차림해야 되죠. 영혼의 힘이 알아차린다 이거. 야야. 아니다. 내가 있잖아. 게이머가 게임의 캐릭터를 컨트롤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옵션을 장착해줄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건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부처님 진리를 알게 되면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간다는 걸 알면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맞아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현상계에 드러나는 데 있죠. 극락도 현상계예요. 내가 인식을 계속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미 있어요. 모든 것은 이미 다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인식하는 대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인생에 무엇을 드러낼 것인가? 몰라, 나는 잘 살 거야. 저는 즐겁고 행복하고 그렇게 잘 살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인생을 열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창조주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처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입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부처님도 불성이 내 안에 있다 있고 하나님도 하나님이 자기 안에 있다 있습니다. 밖에서 찾지 말고 잘 살보세요. 네.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따라합니다. 우주는 경험하고자 하는 에너지에 진동한다. 건강한 육신과 건강한 정신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계속해서 내가 그걸 경험하겠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되겠죠? 네. 이 현상계는 무조건 줍니다.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된다? 집중과 몰입과 반복이 있으면 된다. 이게 진리다. 오케이? 네.